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러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분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종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당시의 종은 노예를 의미하는데 어떻게 노예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식민지 백성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그렇다 해도 회당을 지어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머리로는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런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군 장교인 백부장은 어쩌면 동료들로부터 비웃음을 샀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상관들로부터는 의심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유다 백성들에게 약점은 잡힌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파견된 로마의 군인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그런 엄청난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늘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하늘나라의 시민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깊게 머릿속에 두고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관계된 삶이기도 합니다. 모든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이스 캠프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파송한 유대 장로들, 존경받는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찾아온 내용은 어서 속히 백부장의 집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집에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와서 고쳐달라라는 부탁을 하러 온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표현은 존중한다, 소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가만히 뒤집어 보면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 것은 한 번 잘해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존중하며 대해왔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대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병들었습니다.
막 갖은 치료를 다 했겠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고민할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간청하는 겁니다. 오셔서 하인을 고쳐달라. 자신의 가족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대상인 로마군 백부장의 총을 아무런 불평 없이 들어주었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간절히 청했다는 것은 서둘러 달라고 몇 번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아프면 서둘러 주세요, 서둘러 주세요 한 것처럼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한 겁니다. 구했다는 말은 한 번만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와주셔야 됩니다, 와주셔야 됩니다, 와주셔야 됩니다,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의 연속입니다. 유대에 존경받는 장로들이 정복자 로마군 장교의 부탁을 들어준 것도 대단한 일인데 계속해서 간청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총을 들어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총을 들어주어야 되는 이유가 그 뒤에 이 장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백부장은 유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은 조건 없이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백성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의 로마군은 잔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당연하고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을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놀라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신데요, 회당을 지어줬다는 말이 상상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하면, 일제시대에 일제 순사가 이 강릉중앙감리교회 예배당을 지어줬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엄청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유대인의 장로들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합당하다고. 예수님은 피곤하시지만 즉시 길을 나섰습니다.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유대의 장로들은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자기들의 청이 먹혔다고 판단했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길을 걸어가시는 것일까요? 유대의 장로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았을까요? 아니면 달랐을까요?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줄 때 혹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만나러 가십니까? 제일 처음이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못 가거든요. 그래도 얼굴이 뭔가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어야 가거든요. 친밀함을 가지고 나갔어요. 백부장의 선행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종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주셔야 되고 예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친밀합니다. 한 주간 선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만나주셔야 되고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이것이 그들이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고 섬기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공로를 쌓아놓는 것, 선행을 하는 것,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했다고 느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를 벌 주신다고,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뱀처럼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공로신앙이, 이 선행신앙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에 우리를 올가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권면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충될 때에는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분향의 집에 가시는 것은 유대 장로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간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선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로를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시는 이유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행에 끌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적어도 이 두 단어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싹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합당함, 또 하나는 무가치함.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합당합니다 혹은 내가 무가치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해버려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 깊이 붙들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십자가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는 사람만이, 내가 가치 없는 합당하지 못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을 느끼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갈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건만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집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백부장이 또 다른 벗들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왜 한 번만 보내면 되지 또 보낸 것일까요? 이 보낸 벗들이 와가지고 백부장의 말을 대신 전하는데 그 말에는 백부장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더러 무엇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유대의 장로들을 파송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모셔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벗들을 보낸 것은 예수님을 만류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주여라는 표현이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훌륭한 분, 능력 있는 분으로 알았기에 모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처음에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는 자신의 선행, 자신의 공로를 봐서라도 이 백성을 고쳐 주옵소서,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에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여라는 표현 속에는 예수님은 자기 집에 모시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뿐으로 알았던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훌륭함을 넘어선, 능력을 넘어선 거룩한 신성과 더불어서 그 앞에 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꼈기에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런 표현의 자리예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처음 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능력 있는 분, 훌륭한 분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물을 던졌죠. 2배 가득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2배의 고기를 가득 잡게 되었기 때문이고, 어부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 따라 고기를 잡았으니 놀랐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처음에 선생님이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걸어가야 될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낫게 될 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고향 사람들 바라보고 놀랐어요. 2번째가 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믿음을 보고 놀란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을 보고 놀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만나보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는데, 풍문으로만 들었는데도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러면서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라고 칭찬하시는 이 말씀은 백부장을 향한 칭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따르는 무리를 향한 물음의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따라오고 있느냐?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믿고 따라오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으로 믿고 따라오고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백부장을 두고 한 말씀은 아니었을까요? 10절 말씀에는 이미 나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결과를 보았다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은 육체만 깨끗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과 육이 건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이 깨끗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는 사역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나는 합당치 않습니다 라는 고백의 믿음입니다. 유대의 장로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합당함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하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네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공로는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내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신이 죄 많은 사람임을 본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보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 놀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영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들이 복될까요?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신을 자꾸만 말씀의 자리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영혼이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기뻐하셔서 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게 하시려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의 표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밝힌다. 어두운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겁니다. 뭘로 밝히냐면 내 공로나 선행으로 밝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히는 겁니다. 따뜻하게 한다. 새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밝히고 따뜻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따뜻하게 하고 밝히게 하고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선행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선행이나 공로가 아닌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보고 섬길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기근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재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속히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게 힘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불밝힐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믿음의 축복을 더하시고, 취업과 결혼의 축복을 더하시고, 인생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환우들, 특별히 병원에 있고 요양원에 있고 가정에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셔서 저들의 환부에 안수하여 주심에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때 질병도 마음도 인생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평안하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관절이 힘을 얻고 허리가 부드럽고 마음이 평안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가득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름에 중고등부 모든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신앙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